무엇보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24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는 가끔 종종 우리의 사랑이 아님이 드러나기도 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 모든 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건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유는 아마 내 삶에 대한 문제, 환경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그 모든 걸 깨달았다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비유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이 표현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24장 위의 표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을 선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러니까는 나쁠 때만 어느 정도 하고, 좋을 때 어느 정도 하고, 나쁘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힘들 때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좀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끌면은 나를 신앙을 좀 더 열심히, 아니면 좀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꼭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최선 가운데 진실된 삶과 그리고 진정 어린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만, 아니면 또 반대로 좀 나빠서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섬기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거짓 평안을 외치지 않잖아요. 그냥 진실된 말씀을 전달합니다. 물론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오기도 갇히고 맞기도 하는데, 그러나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우리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신실하게 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주신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바라보는 시점 속에서
이 남유다 왕족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왕조가 끝나는 상황에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인데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낱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불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순종한 선지자를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자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사실은 대조되어 보여지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서 여전히 끝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계획을 펼치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돌보심이라고 했는데요. 5절에 그래요. 제일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무화과 강주리에 대한 비유인데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로 끌려간대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이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애굽 땅에도 남아있는 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말고 이제 끌려간 자들은 잘 돌보고 다시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갈대아인에서 6절에 보니까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잘 돌보실 거구나라는 것이 5절 후반부에 그리고 6절 내용 중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또 다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되신다. 놀라운 축복의 사실은 말씀이. 그런데 그에 반하는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8절의 비유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고관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는 비유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자.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9절에서 읽은 10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끝까지 멸절시키리라. 오늘 그것이 나쁜 무화과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이렇게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이게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되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왜 좋은 걸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는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게 나를 보호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것이 돌보심일까라는 거죠. 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 할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오셔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피난 가운데 6.25 전쟁통에서 그 믿는 자라고 예수쟁이라고 그 어떤 한 무리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셔서 그 식사를 하는데 도시락을 멀리 어떤 사람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멀리 던진 도시락을 이제 힘드셨겠죠. 주스러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돌보심의 연속일 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교제하게 했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물음표와 느낌표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셨고 나에게 맞춤으로 제공하셨구나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알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본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 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맞춤으로 양육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평안으로 인도해 감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아는 마음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런 표현도 하세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며 살아가야겠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사실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고관들 그들이 뭐냐면 사실은 세상 권력 의지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도움을 구하러 간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항복해라. 사실 이 앞에도 나왔어요.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 살 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좀 물질도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병력이 있잖아. 이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구원을 구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그 구원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인데 이들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본문에는 비참하죠. 10절 마지막에는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렇게 하리라.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수치를 당한 그들은 사실은 희망을 포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데 저들은 그것을 포기한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는요. 회생 불가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패가 있을 것 같아 실패 같아도 또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능히 회복시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실패인 것 같았지만 승리였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해되지 않는 포로 생활 같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돌본다는 그 신실함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참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참된 희망의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이 주님에게만 옴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며 나누는 아버지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는 전도자들 위해 선교사님 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세계 열방의 기근과 아버지 테러와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유정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되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심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산업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